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과 욕심으로 인하여 추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징계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하수같이 넘쳐 흐르는 세상에서 죄와 짝지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신선한 바람보다는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 하나님의 눈들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의 발길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온갖 풍조에 얽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빛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에서 온 세계와 나라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침체된 우리나라와 모든 분야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꿈이 있는 국가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정에 임하는 의정자들 되어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시며 평강의 주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와 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지나온 30년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 오직 복음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 위에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복음 사역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는 곳마다 안전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의 시종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은 세 번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박명희 전도사님께서 오랜 수술 이후에 아주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치료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많은 분량을 나가기보다는 또 한 번 다지고 또 한 번 다져서 우리의 그 삶의 체질이 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일생을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싸나워졌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 깊이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대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다음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게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데 맨 마무리로 더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싸나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신 거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까다로워져요.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묘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축조하고 말씀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건데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사랑의 대상을 한정 짓지 말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되 선택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향, 또 나하고 성격이 같고 나하고 성향이 같은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깊이 들어오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당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적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줄이면 먹여라. 그들이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혹 우리들은 아직도 예수를 일찍이 믿어 오면서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선택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백합니다. 초창기 목회할 때는 이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싫은 사람에게 그냥 싫은 표정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목회자인지 회개합니다. 그렇죠. 선택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면 오래 참음이 불가능해진다. 특별히 궁율과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왜 여기까지 못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대가를 바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참음을 배우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시간에 쫓겨서 지난주에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느냐? 첫째,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오래 참느냐면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 하는 거죠. 제가 요즘은 이제 70 생일이라 우리 친구들, 옛날 친구들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한 10팀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같이 가고 했는데, 제가 참 고마운 건, 야, 나 목사가 어떻게 40여 년 동안에 이 길을 갔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뿐만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에도, 저가 저를 생각하기에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는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수술을 하고 한국에서 잠깐 요양을 하러 나왔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미국 집회 가면 가끔씩 만났어요. 뉴욕 집회 갈 때 오고 또 롱아일랜드 집회 갈 때 오고 그래서 가끔씩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만나는데 아직도 목회해 그러더라고. 아직도 목회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생을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 일생을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가를 생각하자는 거죠. 아멘.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밖에 안 해줘? 그러면 욕심이 나와요. 근데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날마다 매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자를 족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생각하세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연결되는 고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내가 11조를 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남에게 약점도 없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에게 칼을 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라는데도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 들릴 때, 교회라는 데는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모욕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오해를 교회가 주느냐, 이럴 때 저는 이 예를 시므이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10절을 그냥 올려두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올려두십시오. 이 얘기는 여러분은 잘 알죠. 그의 친족에 의해서 왕직에서 박탈당하고 지금 막 도망가는 중이에요.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류한 자식이라는, 비류하는 것은 이 개잡놈이라는 뜻이에요. 개잡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호 실장 정도 되는 아비새가 왕이여, 저 목을 날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말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일 수도 있다. 자, 우리는 그 전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하세요. 근데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혹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훗날 시므이를 다윗 왕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왕으로 복원될 때 열왕기상 2장 8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이 항명에 의해서 도망갈 때는 힘이 없어서 혹 죽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왕으로 복원되고 나서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행동을 볼 거 아니에요. 저 신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전철을 보면 자기들에게 싫은 말 한마디만 하면 못 견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좀 전응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없는 친구들 같아요. 예.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목사를 하면 욕도 먹고 밥도 먹는 거예요. 근데 욕한다고 잘라버리면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니죠. 그렇죠. 다윗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난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계단 더 나갑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우리 지역교회 추미애 씨가 계시죠. 목양실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오래전 얘기죠. 그때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죠.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위정자들이 또 행정 그리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져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리더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기 신상에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얼굴을 붉게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아비새뿐만 아니고 요압뿐만 아니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한 성을 예정해 두죠. 이 성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너 여기서만 죽어 이게 아니라 나오면 죽으니까 보호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거기까지를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야 베드로야,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가 들어와 망쳐놓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겨진 마지막 결론은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자기 체질이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쉽겠다.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과연 나계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너의 노후가 가고 있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꼰대입니다. 꼰대. 나이 들면서 아주 비루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아주 이상한 기질로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아주 자기 고집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예준이가, 하준이는 저한테 오라 하면 잘 와요. 할아버지하고. 예준이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이 새끼를 어떻게 오게 하나 그러다가 하나 비법을 발견했어요. 예준아 하니까 또 도망가. 일로 와. 꽉 잡았어요. 너 이거 푸는 암호가 있다니까. 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다음에 꼭 잡으면 빨리 즉각적으로 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풀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꼰대가 되지 말고, 그렇죠? 성질 버럭버럭 내지 말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여성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좀 부탁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도 많이 고쳐야 되겠지만 서로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 패스에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드럼에다가 신디를 더하고, 신디에다가 기타를 더하고, 기타에다가 베이스를 더하고, 베이스에다가 일렉을 더하고, 맨 마지막에 더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핑계대지 말자. 주여, 나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노년이, 나에게 신앙의 말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오해를 공부하면서 장을 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요. 사랑,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요. 즉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감정과 느낌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랑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학생들을 어디까지 징계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학생들이 여기 교회 건축할 때, 앞에 조그마한 건축할 때, 제가 이제 밤에 공부하러 한 새벽 3시인가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2시인가 나왔는데, 중학교 새벽이 소주를 먹고 있더라. 소주를. 교육관에 들어와서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참 당황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참신한 애들인데 그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야,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하니까 빨리 정리해. 그리고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4시 반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저한테 자기들은 들켰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중고등부 교육자 몰래 제가 불러서,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저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거를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겠는가. 저의 성격적으로 보면 혼을 내고 다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장년들도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초기에 제가 암사동에서 시작할 때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한 40-50명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3사람이 구역을 하면서 구역 예배를 마치면 엉뚱한 짓을 해요. 대패 마사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 3사람이 우리 교회 전부 중심인데 어디까지를 이 사람을 훈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사람을 또 불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들이 이 교회 중심이 될 텐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들을 3명을 다 정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기 명혈동에 있는 모교회 가든만은 1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회의가 온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게 뭔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직역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제가 우리가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직역하면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앞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사랑은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거쳐야 된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만큼은 그 사랑이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거쳐야 된다.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이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다했습니다. 그러죠.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도 이혼하면 남남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로스의 사랑은 사랑이 그 연예인의 말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눈이 어둡고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달지 못해서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인생도 치열하지만 저는 이 신앙생활도 치열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출석하는 정도는 그렇게 치열할 필요 없어요. 그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 몇 푼 던지고 가면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넉넉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느낌, 인간적인 어떤 인간이 기준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된다. 치열해야 된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식을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감정은, 느낌은 뜨거웠다가 식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식었다가 데웠다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노년이 갈수록 멋진 신앙인이 되셔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사랑, 즉 감정적이고 느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은 우리가 이 열매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성격이, 여러분의 성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시기, 여기 나오는 자랑, 여기 나오는 교만은 사실 저에게도 조금 있고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기가 강해지면, 이 자랑이 강해지면, 이 교만이 강해지면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 저해되는 독소가 없어요. 시기, 자랑, 교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즉,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다 조금씩 시기가 있고 자랑이 있고 다 교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씩 있으니까 시기, 자랑, 교만이 나쁜 줄 알면서도 특별히 이걸 경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독소가 있고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가 있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가 있다면 경계할 텐데,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정도로 범죄가 뒤엉킨 도시였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한두 명이 모자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죄인 줄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이게 나쁜 줄 아는데도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독소 조항인 것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다 비슷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한두 명이 부족해서 멸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말로 시기도 용납되고, 인간적인 말로 자랑도 용납되고, 인간적인 말로 교만도 용납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참 힘들죠? 교회 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왜? 자랑이거든.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왜? 저도 강단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집 자랑을 하는, 우리 집 욕은 해도 자랑을 하는. 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느끼하겠어. 두 번째, 그럼 시기란 건 뭐냐는 거예요. 시기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을 시샘하여 싫어하는 것을 시기라. 여러분, 본래 없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가지면 축복할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막말로 강남에 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돈이 있어서 두 채 사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자유경제주의잖아요. 이걸 무슨 범죄 집단 몰듯이. 근데 이게 60년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재벌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재벌을.
운동권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그냥 재벌이 됩니까? 물론 공간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의 이재용이가 꼭 그렇게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세난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세난 때문에 난리지. 왜 그래요? 자꾸 이상한 법을 3년 안에 25번을 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 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수천억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 범죄가 됩니까?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 칠 일이죠. 근데 범죄 집단. 대통령조차도 아주 험한 말을 하면서 집 있는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죠. 민주주의는 있는 사람들이 집을 두 채도 사고 또 별장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라면 세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때 운동권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화를 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습니다. 또 그걸 말하면 이제 범죄 집단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죠. 다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그렇죠. 그만큼 시기가 무섭습니다. 두 번째, 자랑. 세 번째, 원어에 보니까 이 자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권 용어에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대요. 계속 반복한 나중에 그것이 사실화가 된대요. 이게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니들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명예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독립군 보상법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랑이 있거든, 그들에게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무서워한 것 중에 하나가 개척자로서의 자랑을 잠재우는 거였어요. 나 개척했어.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자랑을 하다 보면 특별히 과장이 시작되고, 과장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주택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전세난 같은 것도, 월세난 같은 것도 안 건드릴 때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였잖아요. 아니, 석 달에 1억씩 2억씩 뛰는 전세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석 달에 1억씩 2억씩 뛰면 월급쟁이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존재만 중요하게 여기죠. 마치 자신이 신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70대 이 후반 되시는 분들을 전철관이나 어디서 볼 때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냥 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트남 가서 생명을 잃고 독일 강부로 가고 정말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도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에서 생기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하고 자랑이 끝이 없으며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우리 목사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새끼들한테 세습을 시키려고 큰 교회에서 어떡저떡 하고 이제는 이게 정부로 넘어갔어. 정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어쩌면 우리가 병드니까 거기도 병이 전염이 되었어요. 왜? 우리에게도 시기가 있고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말씀하니까 인용을 하겠습니다. 6.25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갔다 왔다, 나는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갈라지고 나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 모든 것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성도 여러분, 시기도 병입니다. 자랑도 병입니다. 교만도 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치.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10년을 기도했어요. 아니요.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진즉 공급했다면 지금 정치권도 감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효보시설이 되었고 목사들은 깊이 대상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연출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사랑을 하면 이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와
예방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 사랑장을 준비하면서 저하고 기질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이 결론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라. 결론 부분 비슷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격한 행동 자제하고 참았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 노력할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연습을 합시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치열한 전투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경건의 연습을 하자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혈기를 내면 그 순간에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절대 저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에 대한 하나의 각오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죠.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면 통합 대한민국이 되어서 같이 끌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죠. 세 번째, 온유한 마음을 유지합시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는 냉담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 설교를 냉담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보려고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거 다 알죠. 근데 듣기 싫은 설교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사랑은 일종의 심정적인 투쟁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생길 거예요. 아니요. 사랑에 대한 용어는 많이 써도 이제부터는 전쟁을 치르라. 전쟁을. 그래서 누구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성현교회 먼저 변화가 됩시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시기, 자랑, 교만. 이것이 있는 자는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주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옥 같은 삶을 연출하는 것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우리의 지옥 같은 삶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인 사랑을 통하여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마치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강해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듯이 나의 심령이 그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하게 전쟁하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넉넉히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시기와 교만과 그리고 자랑이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을 연출할 뿐이며 천국 같은 삶은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